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 24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고 은혜 받고 복 받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살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면 여러분 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모함으로 아멘 한번 받으면 여러분 말씀의 생명의 능력 역사가 체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요 마태복음 1장부터 사실 23장 말씀까지는 씨뿌림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18절 말씀 이후에 씨뿌림의 비유의 은혜를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1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자,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듣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깨닫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래 그렇구나 할렐루야 이거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돌이킴, 변화예요. 회개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왔던 길을 다시 바꾸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 결국은요 악한 자가 와서 더 악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말씀의 열매를 체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30배, 60배, 100배. 우리는 30배 싫어하잖아요. 100배를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100배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30배, 60배, 100배가 문제가 아니고 열매를 맺었느냐 안 맺었느냐. 그래서 100배나 30배나 똑같이 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많이 맺으면 좋겠지요. 많은 은혜와 많은 은총을 누리면 좋겠죠. 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뭐예요? 깨닫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24절 말씀부터 30절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두 번째 비유는 오늘은 가라지.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좋은 씨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좋은 씨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보면 38절 말씀을 한번 보면서 우리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만은 38절 말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예, 지금 가라지하고 좋은 씨하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 천국의 아들들이 뭐 천사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제밭에 뿌린다 그랬습니다. 이 제밭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예수님의 것.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셔요. 그리고 그 창조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제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땅을 가리키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이 말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성도, 잘 말하면 구원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밀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음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 백성으로 삼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같은 뿌린 사람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밭이라는 말이 바로 창조라는 부분이고요. 또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 누가 뿌립니까? 결국은 이 뿌리는 것은 37절 말씀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자,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굽니까? 인자라.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보고 가야 돼. 인자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세상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복음을 통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낳는 거예요. 이것을 뿌린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 말씀에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랬어요. 자, 사람들이 잘 때 원수들이 와가지고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자, 잘 때라는 말이 뭐예요? 지금 농부가 잔다는, 예수님이 잔다는 게 아니고요. 이 잔다는 말의 표현이 뭐냐면 농부가 게을러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 말은 농부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 누구도 모르게 슬그머니 기회를 타서 들어와서 살짝 뿌리는 거예요. 몰래 뿌리는 거예요. 틈을 타서. 그래서 들어와서 마귀가 결국은요, 우리가 뭐 이것은 원수라는 부분은 알잖아요. 마귀가 그냥 몰래 틈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라지를 뿌린다 이 말입니다. 가라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27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마귀가 틈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틈을 통해서 들어와서 몰래 살짝 뿌리고 가는 거예요. 가라지가 뭡니까? 가라지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자라나는, 많이 자라는 서식하는 식물이에요. 그런데 그 식물이 특별히 이름이 있습니다. 이 모양이 어떻게 생겨요? 보리와 비슷해요. 보리와 비슷해가지고 일명 독보리라고 말합니다. 독보리. 왜 독보리라고 말하냐면 이 보리보다, 이 밀보다도 이 열매가 알이 작아요. 그런데 그것을 먹게 되면 경련을 일으키고 또 이렇게 구토 현상, 심지어는요 사망까지 일으켜요. 그래서 독보리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열매가 완전하게 맺힐 때까지는요 보리하고 똑같답니다. 그래가지고 구분이 잘 안 간대요. 언제 추수할 때 이렇게 열매가 익어서 나타날 때 그때서 이것이 구분이 된답니다. 네. 그래서 몰래 뿌리고 가면 사실 모르잖아요. 그럼 자라요. 그때 모르고 어느 순간에 나서면 딱 열매 맺고 자랄 때 보니까 그때 구분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라지라고 말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더 뿌린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뿌린다 그러는데 지금 이 뿌린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살짝 와가지고 그 위에다가 다시 싹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좀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복음을 심어서 잘 뿌리고 갔습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또 잘 알 수 있어요. 뭐 복음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복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도 역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많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개종을 하게 되고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그 후에 다시 또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등등등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들이 우리가 뭐가 잘못됐나 보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떠나서 유대교로 다시 들어가거나 이런 현상이 발견. 또 이단자들, 또 마귀와 사탄들이 결국은 우리 영적 삶 속에서요 마귀의 신앙생활 말씀을 믿고 잘하고 가는데 신앙의 길을 가는데 마귀가 우리 속에 싹 들어와가지고 야 그거 아니고 이렇게 하면 뭐 이거 잘못돼 등등등 이런 마음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복음의 심, 또 열심을, 또 신앙을, 또 신앙심을 기도 못하게 하고 말씀 읽지 못하게 하고 예배생활 못하게 하는 그런 사탄의 이 작용들이 일어나도록 살짝 와서 그 위에 더 뿌리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말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26절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자, 언제 보여요? 결실할 때 보여요. 결실할 때. 예, 결실할 때 보이더라. 이것이 마귀의 특성입니다. 자, 27절에 집주일에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밤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종들이 와가지고 아니 가보니까요 밭에 가라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주인님 우리가 주인이 좋은 씨만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왜 생겼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마귀는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영적 사람에게 더 작용, 언제든지 들어와서 틈만 나면 조금만 뭐 화를 내고 조금만 시험적인 요소들을 마음에 작용하고 동요하게 되면 그때를 노리고요. 마귀는요 싹 들어와서 가라지를 뿌리는 말이에요. 이 독성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남도 죽이게 만들고요. 괴롭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요. 시험 들어서 넘어지게 만들고요.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사단의 작용이 어떻게 갈라디아서 2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우리 한번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3절부터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말씀부터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자, 아니하였으니 지금 억지로 할례를 막치기 이렇게 하는 자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작용인가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예,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요 종 삼으려는 말은 자기 종 삼으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요 살짝 들어와 가지고 뒤에서 소곤소곤 뭐 잘못했는데 이래 가지고요 넘어지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사단의 작용이고 영적 작용이고 결국은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교회 속에서 많이 일어나는 그런 작용적인 요소란 말입니다. 28절 말씀에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로 원하시나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그거 원수가 그런 거야. 지금 가라지가 그렇게 난 것은 원수들이 그런 거야. 가만히 들어와서 그렇게 원수가 이렇게 해놓은 거야. 여러분 원수라는 말은 에크로도로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미움 또 증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미움으로 또 증오함으로 마음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미움을 심어주고요. 또 은근히 증오심을 갖게 만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박해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시험되게 만들고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원수들이 그렇게 와서 심어놨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뽑기를 원합니까? 이 말이 우리가 뽑아버릴까요? 이 말이거든. 뽑는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심판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29절 말씀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야 너희들 뽑지 마. 내가 그렇게 말한 거 아니잖아. 그 이유가 뭐예요? 왜 뽑지 말라 그래요? 뭐라고 분명히 말합니까? 곡식이 상할까 봐서. 곡식까지. 그러니까 이 가라지는 뿌리를 내리면요 상당히 이렇게 견고하게 번져요. 견고하게 번지기 때문에 우리가 좀 풀 같은 거 이렇게 뽑아보잖아요. 뽑으면 뿌리도 뽑으면서 옆에 있는 풀이나 어떤 것들이 같이 뽑히잖아요. 바로 그런 작용이에요. 가라지 뽑으면 너희가 이 진짜 곡식도 잘못 상할까 같이 뽑혀서 그것도 상해. 잘못하면 죽어. 예수님이 그러니까 4배를 줘.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이에요. 보호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담은 겁니다. 그 다음에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뭐 봐도 알잖아요. 추수 때까지라는 게 뭐예요? 심판 때까지. 우리가 계시록을 보더라도 여러분 지금 계시록 전장이 그렇게 그런 자들을 심판해 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의 보호와 그들의 승리를 만들어주는 게 계시록 아니에요.
그래서 심판 때까지 내버려둬라. 그랬대 내가 추수꾼은 심판자를 보내가지고 그 다음에 그들을 내가 심판하고 불살아버릴 거야. 그들을 지옥에 던져버릴 거야. 그를 고통 가운데 내가 원수를 내가 다 갚아버릴 거야. 그리고 알고고 내가 모아가지고 나와 함께 영원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인 부분에는 하나님 내가 원수를 갚아줄게. 또 하나는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가라지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반드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도록 하나님이 역사해주고 축복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시고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신앙의 삶을 더 확실하게 지켜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보장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또 하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주여 한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원천과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